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법의 향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보시는 향내와 같고 인색함은 비린내와 같다. 세상의 좋은 향기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들이듯 선한 말과 바른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밝히는 법입니다. 탐욕과 인색함은 자신도 괴롭히고 남도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법보시, 즉 올바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은 나 자신을 깨끗이 하고 세상 모든 중생에게도 향기로운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우리 모두 마음의 향기를 피워가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자, 그럼 법보시는 향내와 같다면 인색함은 비린내와 같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절을 올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의문이 있습니다. 제물로 베푸는 것은 알겠으나 말로 베푼다는 법보시가 어찌하여 그렇게 큰 공덕이 된다 하시는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주변 제자들과 장자에게 가까운 숲길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니 길가에 한 종이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종이를 주워 보아라. 무슨 냄새가 나는가? 장자가 종이를 들고 냄새를 맡더니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향기롭습니다. 아마도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이번에는 낡은 새끼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끼줄을 주워 보거라. 무슨 냄새가 나는가? 장자는 새끼줄을 들고 곧 얼굴을 찌푸리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린내가 심합니다.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듯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장자와 제자들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종이는 본래 향기를 지니지 않았지만 향과 가까이 있었기에 향기가 배었고 새끼줄도 본래 비린내가 없었으나 생선과 가까이 있었기에 비린내가 배었다. 사람도 이와 같으니 선한 일을 가까이 하고 법을 가까이 하면 그 마음과 행실에 향기로운 덕이 배어나고 탐욕과 인색함 속에 머물면 마음은 금세 탁해져 스스로도 괴롭고 남에게도 괴로움을 주느니라. 법보시는 마치 향과 같아 퍼지면 퍼질수록 더 맑고 향기롭다. 반대로 인색함은 썩은 비린내 같아서 움켜질수록 더 고약해지느니라. 그러니 장자여, 좋은 말을 전하고 바른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세세생생의 가장 향기로운 보배임을 알지어다. 이 말을 들은 장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즉시 발심하여 마을로 돌아가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고 법문을 나누며 평생을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설법의 공덕꽃에서 열매로 가는 길. 옛날 한 나라에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늘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권력도 있고 재물도 풍족한데 왜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불안한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성안을 돌던 중 길가에 앉아 명상하며 조용히 설법하는 한 비구 스님을 보게 됩니다. 그 비구 곁에는 상인도, 농부도,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고요히 그 가르침을 들으며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왕은 몹시 궁금해져 비구에게 다가가 공손히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여, 나는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이 단지 말 한마디, 가르침 한 줄에 마음이 밝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설법하는 공덕이 정말 그렇게 큰 것입니까? 비구는 잠시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대왕이시여, 지금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얼굴에 미소 짓는 것은 마치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열매가 아닙니다. 설법의 진정한 과보는 그보다 더 큽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란 무엇입니까? 부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비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으고 개송을 읊었습니다. 설법의 과보는 10가지라 하니, 첫째는 큰 명예를 얻고, 둘째는 단정함과 아름다움을 얻으며, 셋째는 내면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고, 넷째는 대중의 존경을 받게 되고, 다섯째는 밝은 광명을 지녀 모두가 따르게 된다. 여섯째는 뛰어난 지혜가 생기며, 일곱째는 번뇌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고, 여덟째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아홉째는 선한 친구들과 선업이 저절로 쌓이고, 열째는 마침내 열반의 평화에 이르느니라. 왕은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바른 법을 설하는 것만으로 어찌 이런 커다란 과보를 얻는 것입니까? 비구는 부드러운 미소로 다시 개송으로 답합니다. 대왕이시여, 향은 피우면 그 냄새가 주변을 맑히듯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찬탄하면 그 소리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향기로 피어납니다. 누구는 그 소리로 분노를 내려놓고, 누구는 그 말로 어리석음을 깨우치며, 누구는 그 뜻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하여 설법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꽃은 피어도 향기는 바람을 타고 사방에 퍼지고, 열매는 오직 스스로 익어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니, 설법은 꽃과 같고 그 공덕의 열매는 세세생생 나를 지키는 보배가 되겠군요. 그날 이후 왕은 나라 곳곳에 법당을 세우고 설법하는 이들을 귀하게 대우하며 자신 또한 탐욕과 분노를 내려놓고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설법은 나누는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깨우는 수행이다. 법보시는 물질적 보시를 넘어선 가장 높은 보시이며 세상과 중생을 밝히는 일이다. 말 한마디, 가르침 한 줄이 누군가의 생을 바꾸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열반으로 이끈다. 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진다. 선한 말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다. 탐욕은 마음을 썩게 하지만 법보시는 마음을 향기롭게 한다. 설법은 꽃과 같고 그 공덕의 열매는 세세생생 나를 지키는 보배이다. 좋은 말 한마디는 천냥의 금보다 귀하며 그 향기는 생을 넘어 퍼진다. 인색함은 비린내와 같아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법보시는 향내와 같아 사람을 모이게 한다. 덕의 향기는 물질의 향기보다 크고 멀리 간다. 말을 아끼지 말고 지혜를 나누어라. 그 나눔이 곧 내 삶의 복전이 된다. 꽃은 스스로를 위해 피지 않고 향기는 스스로를 위해 퍼지지 않는다. 법보시도 그러하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일이다. 향기로운 삶은 법을 나누는 데서 피어나고 그 향기는 시들지 않는다. 세상의 향은 바람을 따라 퍼지지만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으로 퍼진다. 탐욕으로 쌓은 것은 썩지만 법보시로 쌓은 것은 영원하다.
좋은 인연은 향기처럼 다가오고 나쁜 인연은 비린내처럼 멀어진다. 지혜는 나누면 빛나고 인색함은 움켜쥐면 어둡다. 법보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며 그 공덕은 죽음조차 넘어서리라. 향내와 비린내 인연과 습관의 힘.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찾아와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선한 삶을 살고 싶지만 좋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자꾸만 나쁜 생각과 습관에 물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데리고 마을로 나가 길가를 함께 걸으셨습니다. 잠시 후 길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집어 비구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아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는가? 비구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곧 얼굴에 미소가 번지며 답합니다. 세존이시여, 향기롭습니다. 향을 싸던 종이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금 더 가다 이번에는 낡은 새끼줄 토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집어 다시 비구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 새끼줄은 어떤 냄새가 나는가? 비구는 그것을 받아 코에 대자 곧 얼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독한 비린내가 납니다.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야, 종이는 본래 향기가 없으나 향을 쌌기에 그 향이 배었고 새끼줄도 본래 비린내가 없으나 생선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 냄새가 밴 것이니라. 사람도 이와 같으니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삶도 그 냄새를 띠게 되느니라. 선한 이와 함께하면 그 삶은 향기롭게 변하고 어리석은 이와 함께하면 삶은 탁해지느니라. 향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고 법도 그와 같아 선한 마음은 어디서든 퍼지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습관은 생선 비린내가 밴 새끼줄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선한 습관은 향을 쌌던 종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 향기를 더 깊이 머금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비구는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스스로 좋은 벗을 찾고 선한 환경 속에서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유교에서도 전하는 같은 진리 금묵자흑, 근주자적. 부처님의 이 가르침과 같은 말이 유교에도 전해집니다. 중국 진나라의 학자 부현이 태자소부에서 말했습니다. 금묵자흑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또한 마중지봉 산밭에 자라는 쑥은 저절로 곱게 자란다. 당구풍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는 모두 인연과 습관의 힘, 환경과 교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래 타고난 향도 비린내도 없다.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머무는가가 곧 삶의 향기가 된다.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덕의 향기가 스며들고 어리석고 악한 인연은 비린내처럼 자신도 모르게 번진다. 법보시는 향기처럼 퍼지고 인색함은 비린내처럼 삶을 탁하게 만든다. 결국 좋은 인연은 최고의 수행이고 나쁜 인연을 끊는 것은 최고의 보호이다. 향을 쌌던 종이는 향기롭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은 비린내가 난다. 사람도 이와 같다. 어떤 인연을 가까이 하느냐가 당신의 삶의 향기를 결정한다. 선한 인연은 덕의 향기가 되어 퍼지고 악한 인연은 비린내처럼 자신도 모르게 스며든다. 법보시는 향기와 같아 멀리 퍼지고 인색함은 비린내와 같아 가까이 할 수 없다. 탐욕과 분노는 비린내처럼 퍼지고 지혜와 자비는 향처럼 번진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도 곱게 자라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도 쉽게 뒤틀린다. 향기로운 마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모이게 하고 탁한 마음은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 인연은 보이지 않지만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산바 속에 쑥이 곱게 자라듯 좋은 환경은 사람을 올곧게 만든다. 악한 말과 나쁜 습관은 생선 비린내처럼 쉽게 배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덕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고 세상 모든 방향으로 번진다. 탐욕은 움켜질수록 썩고 나눔은 퍼질수록 향기롭다. 좋은 벗은 삶의 등불이요. 나쁜 벗은 마음의 어둠이다. 습관은 하루를 만들고 인연은 일생을 만든다. 법을 가까이 하면 삶은 향기로워지고 어리석음을 가까이 하면 삶은 썩어간다. 계행의 향기 세상에 퍼지는 선한 향기. 어느 날 아란 존자는 저녁 좌선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것은 무엇일까? 전단향, 자스민, 따가라 같은 귀한 향들은 바람을 따라 퍼진다. 하지만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향기가 존재할 수 있을까? 혹시 부처님께서 지니신 향기는 세속의 향과는 다른 것일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아란 존자는 곧장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 정중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전단향과 자스민, 따가라 같은 세속의 향은 바람을 따라가지만 결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바람을 거슬러 퍼지는 향기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라나,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고 전단향, 따가라향, 자스민향도 바람을 따라만 퍼진다. 그러나 한 가지 향기는 바람을 따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며 사방팔방으로 퍼지느니라. 그것은 바로 계행의 향기이니라. 아란 존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계행의 향기는 바람조차 거슬러 퍼진다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향기는 코끝으로만 맞는 것이니 일시적이지만 계행의 향기는 마음으로 퍼지는 것이니 그 힘은 끝이 없느니라. 오계를 지키고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살고 남의 고통을 나누며 몸과 말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이들은 그들의 덕은 바람도 막지 못하고 시공도 넘어서 퍼진다. 이 향기는 시장에도 퍼지고 왕궁에도 퍼지고 산골에도 퍼진다. 누군가 착한 일을 하면 그 이름은 퍼져나가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그 향기는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이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곧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오직 덕의 향기만이 바람을 거슬러 퍼지나니 계행을 지키는 착한 이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진다. 전단향, 따가라, 자스민, 연꽃의 향이 있다 해도 그 모든 향기 가운데 으뜸은 계행의 향기라네. 아란 존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더 강한 마음으로 계행을 지키고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선한 말과 행동으로 덕의 향기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물질적 향기는 코끝으로 스쳐 지나가지만 덕의 향기는 마음을 적신다. 계행의 향기는 시간과 공간, 바람도 거슬러 세상 어디든 퍼진다. 선한 행동은 나 자신만의 복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퍼지는 공덕이다. 계행과 선행은 내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향기로운 흔적이다. 꽃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않지만 덕의 향기는 바람을 넘어 사방으로 퍼진다. 세상의 모든 향기 가운데 으뜸은 계행의 향기이다. 향은 코로 맡지만 덕은 마음으로 느낀다. 물질의 향기는 순간이지만 계행의 향기는 생을 넘어 영원하다. 선한 행동은 바람도 거슬러 퍼지는 향기와 같다. 계행을 지키는 삶은 세상 어디에서도 스스로 빛난다. 바른 계율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세상을 맑히는 향기이다. 말과 행동이 청정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자연히 선한 향기로 퍼진다. 탐욕은 썩은 냄새가 나지만 계행은 향기로워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 계행의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듣고 느끼는 이마다 삶이 맑아진다. 바람은 향기를 퍼뜨리지만 계행은 바람조차 거슬러 세상에 퍼진다. 계율과 선행은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세상을 밝히는 가장 향기로운 등불이다. 좋은 향기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선한 삶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나의 계행은 내 삶의 향기이며 그 향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향수는 몸에만 머물지만 계행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스민다. 계행의 향기 세상에 퍼지는 선한 향기.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와 함께 산책을 하시다가 문득 아란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란아, 세상에서 가장 멀리 퍼지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아란존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마도 바람일 것입니다. 바람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바람은 모든 곳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나 바람조차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계행의 향기이니라. 아란존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계행의 향기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숲속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더럽혀지지 않고 그윽한 향을 풍긴다. 새 속의 번뇌 속에서도 계행을 지키는 이들은 이와 같으니 그들의 삶은 향기롭고 맑아져 그 이름과 선행은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세세생생 퍼지게 되는 것이다. 전단향도 자스민도 따가라 향도 모두 바람을 따라만 퍼지지만 계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도 퍼지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맑게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비린내처럼 스스로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게 하지만 계행과 선행은 향기처럼 퍼져 스스로도 행복하고 남에게도 평화가 된다. 너희는 향기로운 삶을 택하라. 바른 계율을 지키고 자비와 지혜로 행동하며 세상에 덕의 향기를 남기거라. 그날 이후 아란존자는 스스로 더욱 바르게 살기로 다짐했으며 그 향기로운 삶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계행은 나를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세상 모두를 위한 향기로운 선물입니다. 바른 계율과 선행은
바람을 넘어 시간조차 뛰어넘어 세상에 퍼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오늘도 향기롭기를 바랍니다. 법보시는 향기와 같다. 법구경과 부처님 가르침에서 향기로운 꽃은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나 덕의 향기는 사방을 넘어 하늘로도 오른다. 법을 나누는 마음은 맑은 향내와 같아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자비의 숨결이네. 아끼지 않고 베푸는 말 한마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을 비추고 그 따스한 기운은 인연 따라 끝없이 번진다. 반대로 인색한 마음은 썩은 비린내와 같아 자기만 아끼는 그 손엔 복도 멀어지고 멀리서도 피하고 싶은 냄새로 번진다. 향을 피우면 선신이 찾아오듯 법을 나누면 복덕이 모이고 탐욕과 어리석음에 찌든 냄새는 마침내 자신을 괴롭히는 그물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꽃향기는 멀리 가지 못하나 계행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온 세상에 퍼지느니라. 좋은 벗을 가까이 하고 선한 말을 입에 담으며 탐욕의 불을 끄고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그대도 스스로 향기가 되리라. 법보시의 향은 사라지지 않으니 오늘 베푼 한마디가 다음 생에도 복이 되어 피어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